샬롬. 약 2달 만에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이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카톡 알람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컴퓨터에 카톡 알람이나 온갖 종류의 그런 알람들을 좀 껐으면 좋겠고요. 또 TV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휴대폰을 잠시 무음으로 해둔다든지 아니면 부엌에 갖다 둔다든지 조금 멀리 놔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성경책을 이제 펴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복장을 한 번 더 여미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면 즈음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에게 딱 한 번 절하기만 한다면 그는 즉시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처음 만났던 디모데는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디모데는 성격도 소심했고 몸도 연약해서 늘 곁에 두고 지켜주고 싶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장성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디모데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자신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본인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주변 분위기도 참으로 뒤숭숭했습니다. 그토록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점점점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지도자 데마라든지 부겔로, 허모게네도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데마가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과 함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데마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디모데도 디모데지만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판단하기 힘듭니다. 데마도 떠난 마당에 디모데라고 안 그러라는 법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바울 자신을 끝으로 복음의 명맥이 끊겨져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바울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고 복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편지의 별명이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어떻게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히려 자신보다 남을 더 걱정할 수 있었을까? 자신은 어쩌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디모데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6절과 7절과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곧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7절. 그런데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8절. 이제 후로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까지 이제 6, 7, 8절을 종합하면 내가 곧 죽게 되었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곧 죽게 되었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므로 이 이후에도 무언가 있으므로 라는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죽음이 두렵다거나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명맥이 끊기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혹시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 말고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판을 해주시는, 참된 재판을 해주시는 재판장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참된 재판, 진짜 재판을 해주시는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이 땅의 재판장인 로마 황제로부터 옥에 갇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이 썰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은 이 땅에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재판이 참된 재판, 진짜 재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에 대한 진짜 재판은 이 땅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아, 너는 참 잘 살았어. 정말 수고했다. 합격이다. 통과야. 이렇게 진짜 재판에서 합격 판결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무슨 일이 생겨도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너에게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직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이유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 예배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장 예배가 열리면 당연히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드리는 예배지,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릴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절대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현장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절대 그래야 합니다. 만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 반드시 현장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7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시선이 방금 온 카톡으로 향한다거나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뜨러 간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예배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저것들 진짜 이 시국에도 예배냐? 모이지 말랬더니 예배 그까이 거 잠시 쉬면 되지. 예배가 무슨 밥 먹여주냐? 무슨 온라인 예배냐고 도대체. 그게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그냥 3주만 좀 쉬면 안 되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100번 맞습니다. 정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영상 틀어놓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평소에는 정리 한번 안 하더니 갑자기 청소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또 평소에는 안 보이던 그 얼룩들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 휴지 가져와서 닦고 뭐 안경도 닦고 뭐 컴퓨터 모니터도 닦고 또 이제는 이제 다 정리됐고 또 이제 다 닦았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카톡 울리면 확인하고 싶고 또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은 그런 추천 영상 알림이 울리면 그것도 또 눈길이 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제는 그냥 놔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들고 봐야지 하고 이제 집중해서 봐야지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세워가지고 예배 영상 볼라치면 그 영상 예배 밑에 나오는 이런 영상 목록들에 어찌나 또 눈길이 가는지.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온라인 예배냐고 그게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나? 이 말은 100% 맞습니다. 정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엄청난 갈급함이 없는 한 정말 집중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그까이 거 잠시 쉬면 되지. 예배가 무슨 밥 먹여주나? 이 말은 절대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 이 땅으로 보내졌고 예배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동묘지예요.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묻혔던 공동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부활을 몸의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화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땅에 묻어서 잘 보관해야지 만약 불로 태우면 추후에 그 부활의 날에 부활할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신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우리 하나님은 그 부활의 날에 누구든지 시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매장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비싼 그 지상의 무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어찌 그 고가의 그 땅 위에 지상에 돌무덤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또 지하로 계속해서 끝도 없이 무덤을 파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게 카타콤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은 무려 약 5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깊이는 대략 15m로서 지하 이렇게 5층, 6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가장 긴 길이의 카타콤은 무려 28k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예배 드리면 잡혀간다라던 그 시절에 많은 그 이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예배 드렸다가는 잡혀가가지고 동물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화형을 당하는데 예배 그까이 거 잠시 쉬면 되지. 이 시국에 무슨 예배냐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와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도저히 쉴 수 없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예배를 쉴 수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예배가 더 귀했던 성도들은 로마의 눈을 피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빛이 없어 앞이 보이지 않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숨쉬기조차 버겁고 수백 수천 구의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 역겨운 환경이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카타콤이 그들에게는 천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컴컴한 지하라서 내 육안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 영안은 밝게 빛나고, 쾌쾌한 지하라서 내 육신은 상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강건해지는 신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초대교회 때 로마라는 채찍을 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코로나라는 이런 채찍을 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을 막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을 막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막는 사탄에 힘써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중등부 신성 가족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또한 주님이 지켜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계획과 모든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